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을 보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 384쪽입니다. 같이 교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무에 맞는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코로나 시대에 성도가 할 일, 이런 제목인데요. 소극적인 신앙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소극적인 신앙은 뭐고 적극적인 신앙은 뭔가?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때 깨어있는 거, 예비하고 있는 거, 또 기도하는 거, 기름 준비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요.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신앙이에요.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죠. 나만 아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못하면 안 돼. 신앙, 소극적인 신앙은요, 이기적인 신앙인데, 이기적인 신앙조차도 필요해요. 코로나 시대에, 이 전염병 시대에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어있는 거, 준비하는 거, 그리고 기름 준비하는 거,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사는 거. 이것을 저는 소극적인 신앙이다. 이것을 저는 이기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기적이다 그러면은 나쁘게만 생각하는데요. 이기적인 신앙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자꾸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고 자꾸 기도하려고 그러고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듯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적극적인 신앙이 되자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에게서 이제 이기적인 신앙에서 이타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좀 적극적인 신앙인데 이 적극적인 신앙은요. 일깨워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또 내가 가는 그 길을, 또 내가 예수 믿었더니 천국을 얻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 알잖아. 그렇잖아요. 믿잖아. 그렇잖아요. 아, 예수님이 다시 오셔. 알잖아요. 믿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과정이 없어.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생명 얻는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른 사람들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게 이타적인 신앙이고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지금 저 길로 가면 사람이 죽어.
그렇잖아요. 저는 가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있죠. 이렇게 차를 몰고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저쪽 앞에서 차가요 번쩍번쩍해요. 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 보면 그러면 저쪽에 상대편에서 오는 차가 번쩍번쩍해요. 라이터를 켰다 껐다 해요. 그러면 저기 어디에 경찰이 숨어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 그렇죠? 그래 아닌가 다르게 가다 보면 경찰이 숨어서 이렇게 있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면 걸려. 근데 나쁜 놈들은요, 꼼박꼼박 안 해줘. 자기만 혼자 가. 그리고 너 가다가 걸려라. 그쵸? 요즘 이기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기 앞에서 차가 깐죽거린다고요. 그냥 찍어가지고 번호해가지고 신고해버리면 그냥 3만 원짜리 이렇게 범칙금이 날라옵니다. 참 요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남의 차 앞에서 깐죽깐죽하면 가만히 앉아서 몇만 원씩 문다니까 경찰서로 출동하래요. 그 누가 가? 바쁜데. 3만 원 내고 말지.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참 착했어. 아마 경찰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 차가 분명히 가면서 깜박깜박 해줄 거라고. 그러면 저 차는 천천히 올 거. 그쵸? 그럼 나도 이제 가다가 저쪽 좀 경찰 이제 차 지나가지고 가다가 저쪽에 오는 차들에게 나도 또 신호해줘. 가다가 경찰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나이트를 또 갔다가 꺼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죠? 지금 지옥 가는 거 사람들이 아는데 라이트 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깜박거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라이트를 깜박깜박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기를 해야지.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가 묶인 거 말고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그랬잖아. 왜? 그 길이 영원히 사는 길이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코로나 시대에 목사님이 권면을 못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러면요. 목사님, 우리는 생각도 안 난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보세요. 12절로 1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거는 16절이네. 그렇죠? 15절까지를 보면 베드로가 이웃의 성도를 이 서신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일깨워 주는 거예요. 자꾸만 그들의 마음을 저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12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 그리고 진리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재호야, 너 군대 가서도 절대로 신앙 잃지 말고 교회도 나가라. 일깨워 주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 내가 알아. 그렇지만 너는 그리스도이냐? 악을 행하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랬어요. 장막. 이 장막이 어디예요?
육신에 거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일깨워 주겠다는 이 장막이라는 것은 헬라 스케노마인데요. 고대 근중에 유목민족들이 임시적인 거주지로 사용했던 천막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은 우리 육신에 임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장막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여러분들을 일깨워주고 싶다. 가르쳐주고 싶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전도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베드로도 죽을 날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알고도 일깨워 주지 않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3장을 봐요. 에스겔서 3장.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을 다 펴보세요. (1절) 16절 3장 16절. 자, 다 폈어요? 1154쪽 다 폈죠? 자, 제가 읽을게. 잘 보세요. 21절까지 잘 들어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언해라. 그들을 깨우쳐줘라. 일깨워줘라.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우리가 일깨워주지 않으면요, 저 사람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은 에스겔에게 오늘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핏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19절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깨우치는 것이, 일깨워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타적인 신앙, 이것이 적극적인 신앙이야. 이것이 나를 위한 신앙에서 타인을 위한 신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가족을 일깨워줘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이기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뒤로 물러갔다. 힘들어도 여기서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21절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33장 에스겔서 33장 1절로 9절을 볼까요? 자, 에스겔서 33장 1절로 9절을 같이 봐요. (1201쪽)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해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 땅 백성이 자기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지금 주님 오십니다. 나팔 불어야 돼요. 나팔 불어야 돼요.
자 보세요. 4절.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즐거움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나팔을 듣고도 너나 믿어라. 나 안 믿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피로 그 피값을 받는 거예요. 5절.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지금 문제는 뭐예요? 소극적인 신앙, 나만 위한 신앙. 지금 나팔 불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들에게요, 나팔 불어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나팔 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깨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이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하시니. 근데 이 말씀이 어디 배경이에요? 마태복음 21장 조식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죠. 3번 물었죠. 그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일깨워 주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고기 잡으러 가면 안 돼. 너는 내 제자야. 일깨워 주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네가 가만히 있냐? 고기 잡으러 가냐? 너 때문에 7명이 따라갔어. 다 영적으로 죽어. 일깨워줘. 그러면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장막집, 내 영혼이 이 장막집에 거하는 동안요 우리는 소극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에서 이타적인 신앙, 적극적인 신앙으로 바뀌어가지고 자꾸 일깨워줘야 돼요. 원하기는 CBS에서 저한테 어떤 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와요. 선교 후원 좀 해달라고. 후원 받기 위해서도 계속 말씀을 보내는데 하물며 저나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천국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하나님이 보고 핏값을 찾는다고 그래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핏값을 찾는데. 제가요 아까 저녁이 돼가지고 한 바퀴 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앞에 어떤 형제가 내려오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근데 나를 쳐다보자마자 고개를 팍 숙이고 가는 거예요. 나하고 대면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도 그냥 갔어요. 참 슬프더라고. 근데 그 형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난 모르겠어. 근데 맞을 것 같아. 내가 이름을 야! 하고 불러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참 나도
좀 슬프더라고. 그런데 이제 집에 갔다가 저녁 예배 드리러 내려오는데 또 어떤 형제를 또 만났어. 근데 이 친구는 나를 못 알아봤어.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마스크를 썼는데 코가 딱 열려 있더라고. 보니까 승석이더구만. 내가 승석아! 그랬더니 나를 딱 쳐서 놀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아이, 승석이가 아주 굉장히 날씬해졌더구만. 그리고 멋있어졌대. 승석아. 내가 그 친구는 일깨워줬어. 한마디 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대답은 잘하더라. 내가 오늘 절반의 승리를 했어요. 절반의 승리. 일깨워주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이에요. 보세요. 14절에 보면 이는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죽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더라.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일깨워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자, 보세요. 16절로 18절 보세요.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이게 무슨 뭐 한쪽 구석에서 몇 사람이 짜고 만든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철학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뭐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뭐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 유명한 어떤 사람의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어떤 한쪽 구석쟁에서 만든 교묘히 만든 그런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보세요. 체험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금 베드로는요.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히 봤다는 거예요. 친히.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어디서 들었어? 이 소리는 두 번 나와요. 성경에. 첫째는 예수님이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나왔고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 이 소리가 나왔죠? 변화산 사건이에요. 이걸 그 베드로는요.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 들은 거. 나는 체험했다는 거. 확실히 봤다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 그렇죠? 그때 사건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이 사람, 이분은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우리 찾아봐야죠. 누가복음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 이게 이제 베드로가 체험한 거. 그걸 자기 책에 이 서신에 베드로가 쓴 거야.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몇 장이라고 그랬어? 9장. 자, 9장 봐요.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36절까지. 이 말씀을 하시는 다 찾았죠? 왜 대답이 없어요? 다 찾았죠? 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이 누가는 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꼭 기도하시고 뭐 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에만 특히 더 나와. 자,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걸 본 거예요. 정말 아주 희한한 사건을 본 거예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니 베드로는 모세도 봤고 엘리야도 봤어요. 이야 신기한 사건. 여러분 모세 봤어? 말만 들었지. 엘리야 봤어? 말만 들었지. 근데 베드로가 봤으니까 우리도 본 거야. 아멘. 한번 크게 아멘 해봐. 아멘. 베드로가 봤으면 우리도 본 거예요.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 이 별세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죽으실 것.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막 비몽사몽간에 자다가 깨가지고 그 휘황찬란한 것을 봤죠. 만약에 목자들이 그 예수님 오실 때 그 광경을 만약에 편지를 썼다면 똑같이 간증을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우리가 밤에 양을 칠 때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천사들의 소리가 임하고 뭐좀 그렇죠. 성경을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 보세요. 34절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왔어. 이르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 그런데요.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 누가는 여기서 하나를 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 들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확인하고 싶으면 마태복음 17장 1절 13절 이하를 보면 알아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오늘 다시 본문에 들어와 봐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오늘 6, 7절에서 이렇게 말해. 지극히 큰 영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듣는 것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강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16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다. 이것을 자기 체험을 간증을 통해서 얘기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기다려야 된다. 재림이죠.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요. 우리 한번 19절을 우리 김양수 집사님이 큰 소리 읽어봐.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자 여기 보면요. 지금 조금 전에 베드로가 두 번째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가 체험적인 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시 옷이 막 그렇게 휘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얘기했죠. 그런 광경을 목격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가 우리에게 더 확실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언이요. 더 확실한 거. 이게 성경이야.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요 말씀이에요. 아멘. 예언이에요. 예언. 말씀이죠. 말씀. 제가요 그 말씀 제가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가지고요 원고 하나 없이 내가 몇 시간 강의할 수 있어. 설교할 수 있어요. 말씀.
예언입니다. 이 성경이 언약책이죠. 예언책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 예언은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슬퍼. 그러면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막 괴로워. 그러면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뀔 거예요. 힘이 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샤우팅을 해야 돼요.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일부러 해도 달력에 있는 오늘 2월 달은 28일까지 있어요. 매일 한번 샤우팅을 해보세요. 큰 소리로.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말씀에 한번 탁 꽂히면요. 그것이 나에게 생명과 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환상보다도 내가 체험한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예언. 이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고요. 그렇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날이 새여 샛별과 같다요. 이 샛별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이 말씀은 샛별이라는 샛별. 이 샛별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냥 들으세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고보에서 나오며 한 별.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다. 민수기 24장 17절에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서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예수님을 주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자신을 새벽별.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봤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니까 새벽별을 못 보는 거요. 절 봐요. 네? 절 봐. 양수 집사님 새벽별을 보자고요. 아멘. 새벽별. 새벽별은 유난히 밝아. 그렇죠? 근데 그 새벽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왜 새벽별이야?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마태복음 17장이죠.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찢어졌더라. 별이 반짝반짝 빛나. 그리고요 20절에 보면 이 예언에 대해서 성경을 함부로 풀지 말래. 오늘날 가짜들이 너무 많아. 진짜 제가요 아주 가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 예, 성경을 아주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요. 좋은 것만 안 믿어지는 건 다 버려. 뭐 성경이 양파 껍질 까냐? 양파 껍질 까봐. 끝까지 알맹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세상은요. 제가 볼 때 세상의 모든 지식은요. 양파 껍질이에요. 지식이 한 줄로 이렇게 딱 내려오는 줄 아세요? 아니요. 이 사람 지식 다르고 저 사람 지식 다르고 이 사람 이념 다르고 저 사람 이념 다르고. 이게 세상의 지식이야. 그러니까 세상은 지식이지 진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종교도 많이 생기고. 그 계속 양파 껍질 까봐. 양파 껍질 까는 게 실력이더만 제가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잘 까냐? 저는 그들의 실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양파 껍질 까는 지식인이 아니야. 저는 성경을 믿는 목사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사사리, 이 성경
성경을 푸는 우리 목회자들 중에 가짜 중에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21절 읽어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낼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들으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성경을 이 예언을요 더해도 안 돼.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지지하면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요. 그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제해 버리면 그 손해가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러든지 아니면 아멘하고 믿고 따라가든지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지. 그렇죠? 내 지식을 이 속에 집어넣지 마세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베드로는 이타적 신앙, 적극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걸 일깨워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이기적 신앙도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차원 높은 신앙이 되려면 이타적 신앙이 돼야 돼요. 좀 적극적인 신앙. 이 소극적인 신앙은 이기적 신앙이에요. 나만 아는 거야. 근데 나를 위해서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것들 필요해. 요즘 같은 시대에는 너무 그것이 절반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타적 신앙. 근데 이타적 신앙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들어. 너나 믿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듣기 싫어해.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끝까지 이타적 신앙,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